오늘 정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 주간 감사로 하루 한 주 하루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2024년도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 좀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좀 채워지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하루하루를 좀 반성하게 되었었습니다. 먼저 좀 반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선이 제 자신을 좀 남들과 그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그것을 좀 끊임없이 바라봤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제 자신의 2024년도를 좀 돌아보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진데 매일같이 성경 말씀 그것을 묵상해서 계속 그 말씀을 올리고 있는 나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여러분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좀 한 주간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많이 흡사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닮아져 가는 것 같아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소유를 비교하고 내가 일한 결실, 내 손에 있는 이 결실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교의 시선이요, 이 비교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쫓아내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비교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가? 조바심나게 만들더라고요. 조바심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움도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에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의 의식이요, 평화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공허함만이 남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요즘 그 한국 사회에 여러분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신 건강의 문제에도 저는 되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정신 건강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표들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우울증 환자 진료 수가 얼마나 증가하신 줄 아십니까? 2018년도가 한 70만 명 정도 수준이었대요. 근데 2023년도 5년 만에 얼마나 증가하셨는지 알아요? 10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 10배면 너무 70만 명이 30만 명이 늘었어요. 1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우울증 환자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00만 명을 찍었대요. 여러분 병원 진료비 총액이 2023년도에 몇 조인지 아십니까? 병원비 총액이 100조래요. 100조 시대가 열렸어요. 병원비에만 우리가 쏟아붓는 돈이 100조예요. 전 국민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정신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몇 프로로 가장 높을까요? 100조 가운데 여러분 53.5%로 증가했다. 와. 정신병원의 증가율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 나라가 이 정신건강에 문제 굉장히 많은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요. 가장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의 돈이라고 지목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요. OECD 국가 중에. 돈이 필요하대요. 행복하려면.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골마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게 해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인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불안과 조바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혐오를, 증오를 불어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시선, 이 감사의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가장 큰 것,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시급한 일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깨닫고, 허물어진, 아니 그동안 어쩌면 좀 돌보지 못한, 그래서 허술해진 우리의 이 감사의 재단, 이 재단을 다시금 복구하시는 우리 남은 2024년도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좀 보살펴주지 못한, 조금 허물어진 우리의 이 감사의 재단을 잘 회복해서 다가오는 2025년도를 새롭게 우리 맞이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재단, 좀 허물어진, 우리가 보살펴주지 못한 이 감사의 재단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붙드십시오. 그걸 단단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살아계신이라는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신념 덩어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내 의지를 불어넣는 어떤 그런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정말 단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념, 신념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정말 꿈틀거리면서 뜨거운 혈액이 우리 온몸을 이렇게 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그걸 나누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출발선이 어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관념처럼, 개인적인 신념처럼 만들려는 그 세상의 공격, 세상의 침노에 저항하셔야 돼요. 야, 그거 뭐 다른 사람들 다 믿는 어떤
그럼 원리 중에 하나 아니야? 그냥 철학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침노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안에 이 의식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 외쳐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의식을 깨운 채로 하루를 한번 여러분 살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분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요. 침노에 들어오는 침입해 들어오는 세상의 그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하고 내 결실을 비교하고 내 소유를 비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케 하려는 그 세상의 여러분 그 모든 공격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전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어요. 아침마다 의식을 깨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그 의식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처럼 되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왕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보다 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능력이 출중한 왕이 자신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싸우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사라졌어요. 똑같이 세상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흔들리거나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희미해지게 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면서 사시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가지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평화와 기쁨과 안전에 대한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의 나무를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단단하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단단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분명하게 이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이제 시선 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이건 잘 아시는 몇 번 들어보신 단어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서 인자하심이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요. 충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책임감이 강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이라고도 사용돼요.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는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더라고요. 열심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충성, 책임감이 강한, 신실함. 그래서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또 뉘앙스는 일관되시다. 일관됨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럼 시인이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분은 선하시대요. 일단 그분은 선하시대요. 여러분 선하시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는요 악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여러분 뭐겠어요? 계획과 행하심은 늘 선하신 것밖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없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선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럴듯한 소리에 넘어가서요 인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고생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고생케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그 소리에 혹해서 넘어간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면서 고생하고 귀한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그럼 갈대와 같으시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시면 이런 계획을 무한정 연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이세요. 책임감이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서경이에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동규 형제에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미령 집사님께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좀 감각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일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충성되게 하신다고요. 열정과 열심을 쏟으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세요.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일관되게 하세요. 그 수준을 쭉 유지하세요. 그래서 시인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오늘 내일 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요. 영원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를 거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럼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냐? 아니,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누구랑 사는 거예요? 선하심, 그쵸?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성품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노래해요. 선하신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셨어요?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해서는 악한 계획을 절대 품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충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해 열정과 열심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어려우시면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게 뭔지 모르시겠으면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 뭔지를 모르시겠으면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충성의 증거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우리 디자인처럼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갖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 봐! 이게 너희의 마지막 날 있게 될 몸이야! 이게 너희의 미래야! 이게 너희가 가진 약속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충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도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걸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진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의 영원 가운데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감사의 시선을 위한 준비, 감사의 삶을 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앞에 여기 이제 미리 띄워 놓으셨는데 뭐였습니까? 같이 좀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묵상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대신에 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은 길어요. 내용은 긴데 시인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묵상한 거예요. 크게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죠. 네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에 대한 묵상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했고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살피셨는지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묵상했냐면, 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일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의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4년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좀 감사한 것들 나누자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보니까 지금 하신 분도 계시고 눈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안에 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전 일생을 살펴보면 온통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온통 헤세드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의 일생이 채워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 낙엽이 갑자기 생기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코끝을 좀 시리게 만드는 찬바람에도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어요. 어두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도 해요. 누군가들은.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역사 속에 실제로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볼 때 도저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런 필요를 그래서 다 공급하세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구나.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충만함 속에서 감사로 매일을 채워 가면서 살아갈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그 비교하려는 의식, 비교하려는 생각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차단봉을 내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비교함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그렇게 오늘을 채워갈 운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비교의 의식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을 채워갈 운명의 사람이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자고요.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인이요,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일들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한번 말씀을 보세요.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내려가 주세요. 볼까요? 좀 더 내려가 주세요. 네, 4절 이렇게 볼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이거 다 과거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내려주세요. 한번, 그리고 우리 11절 볼까요?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이거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죠?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그죠? 과거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감사하는 순간 이 과거의 일이 언제의 일이 되어버리냐면 지금의 일이 돼요. 현재의 일이 돼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소망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세요, 그분이. 그러면 내일 모레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에 강한 손이 되어주시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일이 오늘의 일이 되고요.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의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안과 미움과 혐오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 마음에 또 감사하시면서 우리 2024년도 잘 마무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새롭게 2025년도 우리 함께 맞이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